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제6장 마태복음 제6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천천히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말씀의 교훈을 잘 깨달아 우리의 삶에서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살아난 심령과 가정들이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교훈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눈이 무섭네요. 오늘은 우리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이 시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12월 대강절을 맞이해서 매주마다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하나씩 선별을 해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한번 좀 전체적인 말씀이 어떻게 5장, 6장, 7장이 어떻게 구분되어진가를 좀 보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은 지난주에 그 하나님의 산상수,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서 팔복이 나오고, 그 팔복을 중심으로 해서 믿음에 대한 의의를 말씀해 주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의의를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믿음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 믿음으로 인한 행위, 행동, 그것을 강조하는 교훈으로서 5장이 만약에 기록되었다면, 그런 교훈이 실어되었다면, 이제 6장은 그 행함을, 믿음의 행함을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조금 더 강조했는데 그 강조점을 어디에 두었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생활에 강조점을 둔 게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데 강조점을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1절을 잘 읽어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 이거 좋은 거죠. 믿음의 의가 좋은 겁니다. 근데 그 믿음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절에 뭐라 하냐면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생활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의가 있어요. 그 믿음의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는 아무 상급이 없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의를 행할 때에 중심을 어디를 보고 어디를 향하여 해야 되는가를 이제 그걸 가르쳐 주는 말씀이 이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가면은 그 7장은 믿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마지막 때 무엇과 연결되느냐, 그 믿음이 무엇을 이루느냐. 그래서 믿음의 순결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고, 그 다음에 믿음의 중요성에 관해서 더 강조하면서 그것이 마지막 때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 상급은 믿음의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7장은 그 믿음의 의가 행함으로 나타나는데, 그 믿음의 행함은 결국 마지막 때는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으로 이제 이렇게 귀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6장, 믿음이 있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그 초점을 어디에 두고 할 거냐에 대한 말씀을 오늘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믿음의 가치의 중요성이 있고 순결하고 거룩함의 중요성이 있어요. 왜? 초점이 하나님께 대한 거니까. 사람에게 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행활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동안 내가 어떻게 해왔는가를 좀 볼 수가 있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사람에게 괜찮네, 좋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보여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이제 6장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그렇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말씀의 가장 기본점은 여러분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그냥 잃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생활, 믿음의 모든 행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모든 면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생활은 아무도 안 보니까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든지 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활은, 모든 믿음 생활은 그게 교회 생활이 됐던 봉사활동이 됐던 사회생활이 됐던 그런 모든 믿음으로 섬기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기본을 늘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것을 더 좋아해서 그게 안 되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여러분 모습이에요. 교회에 생활하는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모든 생활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생활에서도 우리가 바라보면 교회를 가꾸고 섬기고 또 이렇게 와서 꽃을 준비하고 수고하고 모든 것들이에요.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생활한 그 모든 것들, 내 모습들,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도 사실은 책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이려고 힘들어도 하는 게 아니고 힘들어도 내가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내게 주어진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하는 거거든. 그러니 거기에는 힘들어도 책임이 따르고 그 책임 안에서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불편하지 않고 우리가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믿음으로. 왜요?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일 같지만 사실은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는 일 같지만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망각합니다. 내 일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생활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걸 잃어버리면 우리는 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는 것이 똑같아. 사람 앞에 잘 보이고 잘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거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음악 부르다가 삑소리 나도 괜찮습니다.
사람은 아유 저거 왜 저래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no problem. 잘했다. 괜찮아. 잘했다. 수고했다.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 거기에는 불평, 불만이 있을 수 없어요. 화낼 이유가 없어요. 아유, 수고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최고야. 수고하셨습니다. 참 좋습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그 교회 전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여러분들이 섬기고 여러분들의 정성이 들어간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정성이 들어간 교회라면 그 교회에 전도하지 말래도 전도가 돼. 근데 뭐 항상 이렇게 도망갈 준비를 먼저 딱 하고 땡타임 딱 뒤돌아서는 사람에게는 전도가 안 돼. 교회도 정성이고 또 그 안에서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는, 정말 나를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사람, 여러분 잘 아는 영화배우 한 사람, 헐리우드 스타 덴젤 워싱턴입니다. 이 사람은 거리 불량배였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는 삶의 직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로 2024년 12월 이후로 바뀌었습니다. 2024년 12월 그가 이제 25년 되면은 이제 70세가 되는 이지만 목사 면허를 받았습니다. 목사 임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근거를 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40년 동안 기도해 주신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너는 더 큰 헌신을 위해서 앞으로 준비해라. 그 일을 해라. 그 일은 내 소명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는 인생이 내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내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이 덴젤 워싱턴은 27살 때 길거리에서 마약과 술에 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교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교회를 참여했는데 그 예배 중에 성령의 아주 깊은 체험을 했어요. 그의 말에 의하면 어느 순간 기도하는데 자기가 공중에 붕 뜨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는, 그런 느낌을 받고 나서 찰스 블레이그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내가 목사가 돼야 될까요? 했더니 이 찰리 블레이그 목사가 그때 한 말이 있어요. 너의 인생, 너의 강단은 스크린이라. 스크린. 그 안에서 너는 하나님의 홍보대사, 사람에게 보이는 모습으로 증거하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의 인생의 첫 강단은 스크린이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살아온,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진실한 믿음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보여준 것이 여러분 가정. 자기의 인생의 두 번째 강단은 가정이었다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와이프에 관해서 그는 이렇게 표현해요. 40년 동안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용서하고, 또 내가 이런 믿음과 영성을 나에게 가르쳐주고 진정한 사람이 무엇인가를 나한테 가르쳐준 사람이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한 사람의 성도, 목회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비추어 본다면 여러분의 강단은 여러분들의 가정이 기초죠. 그 강단의 기초인 가정에서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가정은 가장 작은 나의 교회라 그랬어요. 나의 교회.
근데 그 교회인 가정에서 맨날 싸우고 다투고 험담하면요, 아무것도 보여주는 게 없죠. 자녀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주느냐. 지금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후에는 그게 다 결과로 나타납니다. 이 덴젤 워싱턴이 어느 인터뷰에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그가 여러 가지 말을 했지만 제가 좀 줄였습니다. 나는 제일 번째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거예요. 많은 배우와 헐리우드 배우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런 사람은 저렇고. 자기는 이런저런 사회적 명성보다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려지고 싶다는 거예요. 기억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헐리우드에서 수많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범람한 이런 무질서한 세계 속에서 나는 가장 가정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그래서 40년째 그가 쭉 살아. 그리고 겸손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여러분 세상 헐리우드 배우들 얼마나 오만 가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그 중에서 덴젤 워싱턴 하면 그건 참 겸손한 사람. 그리고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 여러분 이런 그의 말들을 가만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의 기준을 갖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그 초점이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잖아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광은 다 하나님께 돌리고 실수는 다 나의 것이다. 내 책임이다.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고 기억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 여러분 우리 의는 좋은 겁니다. 근데 그 우리의 의가, 우리의 믿음이 의가 하나님께 대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대한 것이라면 마지막 말씀하기를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는, 그러면 우리 의는 아무 의미가 없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의는 아름답고 복된 것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상급이 아닌 내 가진 믿음의 의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허망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믿음 생활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양이 돼야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고 출석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러분 6장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아주 좋은 문구가 3개가 있습니다.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3개가 있습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의가 사람을 향하지 말고 너희 의가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죠. 너희가 잘하는 것이 사람을 향하지 말고 너희가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너희 수고가 사람을 향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생활이 뭔가 조금 주춤거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6장에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6장 1절부터 사람에게 보이려고, 2장 2절에도 보면 구제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금식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계속 말씀이 나와. 그렇게 하지 말라. 중요한 문구가 3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단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이 안드로포스 파이노 호포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내용이 너무 중요해. 파이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보인다는 거야. 이건 나타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려고라고 하는 이 호포스라는 단어는 이게 너무 중요해. 왜냐하면 뭔가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드러내는 거거든. 그러니까 너는 뭔가를 의도를 갖고 내 목적을 갖고 그렇게 사람에게 나타내지 말라는 거야. 그대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가만히 보세요. 나는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칭찬받아야지. 내가 이거 잘해야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리하게 말씀하고 있는가. 제자들에게 너무나 아주 분명하고 예리하게 정확하게 선별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삶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이런 아주 예리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냥 다 뭉개버리고 그냥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사람한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게 여러분 너무나 거기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6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런 받았느니라는 아페코라고 하는 이 단어가 현재 능동태야. 지금이야, 지금. 이게 원래 의미는 멀리 떨어져 있다, 멀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게 산상수훈의 말씀과 더 문맥에 따라서 종말론적 의미로 이거를 해석하면 문제가 조금 달라. 해석이. 그게 이미 충분히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받았다는 의미는 내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현실에서 너는 이미 칭찬을 받고 가질 수 있는 환경이 다 됐고 너는 많은 재능을 가졌고 다 가졌다는 거야. 그걸 다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놀라운 말이 뭐냐면, 반론이 뭐냐면은 이렇게 모든 걸 다 가진과 동시에 이렇게 네가 의를 사람을 향하여 그걸 했다면 반대로 하나님 안에 하늘에서는 쌓은 게 없다는 거지. 이게 여러분 무서운 거야. 여러분들의 좋은 달란트를 가지고 사는데 초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인간에게 뒀다면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쌓은 것은 없어.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죠. 축복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칭찬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모든 재능을 주시고 그 재능을 또 일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통해서 우리는 뭘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내 달란트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는 거야. 이게 여러분 산상수훈 6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연관이 있어요. 1절에 뭐라 그래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의가 그 초점이 사람을 향하면 마지막 때 너 상 받을 거 없어. 왜? 너는 이미 다 받았으니까. 그러니 마지막 때 상급이 우리는 아직 뭔지는 모르지만 그 상급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우리는 우리 인생을 어디에 초점을 놓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죽을 상황이 돼도 이런 말씀을 잃어버릴 수 없어요.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래서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안 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당이 안 돼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아시잖아. 여러분 그 말도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죽는 상황이 돼도 하나님 말씀은 그냥 하나님 말씀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 초점이 무엇을 하든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점을 두고 여러분들이 일하시기를 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이게 또 다른 상급을 준비하는 모습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6장에서 보면은 16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이 본다는 블레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러분 본다는 의미에 쓰이 그냥. 근데 이 본다는 의미는 눈의 기능을 강조해서 쓰는 블레포의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딱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통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 보다라는 속에는 알아차리다, 인지하다, 통찰하다. 그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자세히 보는 거야. 통찰하는 거, 우리를.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두고 일하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일해놓고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밖에 안 돼, 불평불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내가 한 것으로 만족. 하나님의 내 마음속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왜요? 불평불만하면 거기에 문제가 시기가 생기고, 시기가 생기면 사람들의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싸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면 믿음 생활이 떨어지, 기도가 안 되고, 그래서 점점 멀어지는 신앙이. 초점을 사람에게 맞추면. 그래서 너희가 하는 일을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보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푸시라는 아포디돔이라는 말이 너무 중요해요. 이 말이 뭐냐면 되돌려 주는 거예요. 가푸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되돌려 주겠다는 거예요. 너에게 너를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내 감정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두라는 거예요. 내 감정에 초점을 두면 우리는 100% 여러분 실망합니다. 100% 아니 200% 실망해요. 내 감정에 두면은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리는 인간이니까 답답한 면이 있어요. 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잘 모르니까 그런 답답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아포디도미가 되돌려주는,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수고했어. 네가 그 수고한 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셨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은행 보니까 4.5% 금리가 있더라고요. 와, 4.5%면 엄청 세죠. 여러분, 세상의 원리도 돈 받았다 갚아줄 때는 이자를 붙여주시는데 하나님 우리한테 돌릴 때 그냥 1:1로 줄까요? 하나님 몇 프로 주신다고 기본이? 30%. 그 다음에 60%. 그 다음에 100%. 저는 여러분들이 수고한 일에 100% 보너스 받으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흔들어 넘치도록. 그래서 이 갚아주신다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장차 내게 돌아올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리고 이 아포디도미는 징벌에 관한 말도 똑같아요. 징벌에, 내가 너를 징벌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징벌은 여러분 아포디도미야. 배로 갚아주는 거야. 이거는 무시무시한 거죠. 이런 삶의 모습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본다면은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믿음 생활에 대한 것을 하나님 이렇게 갚아주신다면 그러면 하나님에게 어떻게 갚아주실까?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행한 축복을 되돌려 주신다고? 감사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을 조금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바꿔야 돼요. 성경은 각자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서 오늘 제가 묵상 중에 읽었던 말씀,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게 아포디돔이야. 내가 너한테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현실의 의미와 미래적 의미가 있어. 이제 성경은 갚아주겠다고 했을 때는 조금 더 미래 완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더 많아요. 더 커, 그게 의미가.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어. 왜? 미래적인 거니까. 근데 현실에서는 형통함에 대한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여러분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고 앞으로도 믿음 생활을 해갑니다. 근데 그 믿음 생활이 어떤 곳에 있든지 사람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이 되시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뭐 교회를 하든 또 그 모습에서 또 반대로 사회에 나가서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왜요? 국률이 보시는 하나님, 나를 아포디도미,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나. 말씀을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세상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보이는 세상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이런 보이는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보이는 세상이 중요하지만 그 보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려.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보이는 것 때문에 그 보이는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자꾸 잊어버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실수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꾸 고쳐지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저는 매년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저는 바랍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매일 똑같아. 하나도 변화되는 게 없어. 매일 물으면 매일 똑같은 대답해. 힘들어서, 어려워서, 아파서. 이건 똑같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뭘 바라고 기대합니까? 여러분들 보이지 아니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좀 살아가 봅시다. 하나님을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어떻게 나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가?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지키시고 역사하시는가? 저는 우리 임마누엘 이런 모습에서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진 하나님의 믿음의 의, 그 믿음의 의가 사람을 보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은밀히 보신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안에 굳게 서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이런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